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의 싸움과 육의 싸움의 대처 방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친구 아우삿은 내 생각엔 경제장관이고 비골은 군대장관으로 왔다. 왜냐하면 아우삿의 뜻이 경제의 뜻인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혼자 오지 아니하고 경제장관, 군대장관 등을 대동하고 온 것은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경제와 군세가 위태함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세기 26장 28절이죠.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은 사실 어제 제가 쓴 글 가운데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왜 어제 글에서 따왔냐면요, 오늘의 주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해 월등한 우위에 서 있다면 그 나라의 왕은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말하길, 창세기 26장 16절,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을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삭을 추방한 후 생각하니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움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불안합니다.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자기가 추방한 이삭을 오히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불안함과 걱정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된 이삭에게 오늘의 주제 성경절에선 너무나 이상하게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닌 단지 그 지역 목자들이, 동네 목자들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온 후 이삭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운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해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블레셋 그랄의 목자들을 쳐들어가서 아예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의 경제력과 무력을 두려워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적 조약을 맺고자 직접 이삭을 찾아왔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삭이 이처럼 엄청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표출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고, 아니 오히려 져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내용은요, 가룟 유다의 인도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는 종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포박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베드로의 이 행동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칼 휘두름의 정확도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베드로의 칼 씀씀이가 예사로운 솜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칼을 휘둘러 귀만 베어날 수 있습니까? 옆으로 칼을 휘둘른다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위아래로 칼을 휘둘렀는데 귀만 베고 어깨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깨에는 칼이 안 닿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 칼솜씨입니까? 이것을 보면 제 생각에 제자들이 그냥 미미한 제자들이 아니라 칼을 잘 쓰는 군사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정면 대결했어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상막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저지시키셨습니다. 그 저지시킨 이유를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 내가 싸우기로 작정한다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모르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육군 사단으로서 온전히 갖춰질 때는 6,000명의 보병과 700명의 마병을 합쳐서 약 6,7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의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것은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군단 6,700명 곱하기 12군단은 84,000명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대제사장 수하의 조그마한 무리들을 물리치는데 84,000명의 군사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는
사람이 아니고 막강한 천사들의 군사이니 그 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으로 구성한 로마 군대조차도 상대가 벅찬데 엄청난 천사들의 군사의 무리이니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실요, 빌라도가 머무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는 지역 특성상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를 믿고 빌라도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겁도 없이 자기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면에선 언제나 양보하시거나 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오늘의 주제 절에서 나오는 이삭의 경험을 통해 이삭은 나중에 1600여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하여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동을 했지만 그 모든 행동한 것들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세상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하여 세상 일에는 아무 사심 없이 100% 져주지만 영적인 싸움에선 털끝만큼도 양보가 없으신 이삭의 행위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영적 백성인 우리들이 이삭과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향한 행동이어만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약학과에서 진행하는 생약반에 들어가 약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에 가게 되었는데요. 산에 갔다가 하산할 때 술에 약간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약반의 3분의 2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그 무리들을 막았고 그때를 이용하여 약학과생들은 얼른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그들로부터 몇 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를 밝히면요, 저는 맞을 제가 아닙니다. 저는 태권도 유단자로 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학생으로서 싸우는 모습보다 위기를 위해 맞는 편이 그리스도인답다 생각해서 제가 참았던 것입니다. 허나
나중에 집에 와서 저는 제가 남에게 맞았다는 생각에 부화가 나서 며칠 동안 그 화를 삭이느라고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억울해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그렇게나마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내 화에 자존심이 상해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 그랄 목자들을 혼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우물을 양보하고도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를 봐서 이렇게 참고 저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였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며 수치를 주는 로마 병사들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천사들을 동원해 죽사발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나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엄청난 전투력으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면 저어주는 습관이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이것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두 다 오늘의 주인공 이삭과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